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달리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대학생 때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오다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학교에 있었다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뛰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무슨 큰 병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놀랐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왜 쓰러졌냐면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제 아내는 배가 고프면 어지러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파서 어지러움증이 생기면서 쓰러졌다고 대학생 때.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제 아내는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들면요 밥을 그렇게 먹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람이 잘 생활하려면 제대로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표 상을 얻도록 달리라 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상을 얻도록 잘 달리려면 일단 잘 먹어야 되는구나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안 먹었는데 어떻게 잘 달릴 수가 있나요? 허기가 지는데 어떻게 달릴 수가 있어요?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웃풋이 잘 안 나오네? 그럼 뭔가 내가 인풋이 부족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달리려면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은 진짜 피지컬리 달리고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잘 달리는 것을 위해선 영적인 면에서 잘 먹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영적인 면에서 잘 달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감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 그게 아웃풋이죠. 제대로 된 아웃풋.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아웃풋을 내며 살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되는구나. 뭐를 잘 먹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빵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달리려면 잘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먹는 것인가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다른 spiritual discipline 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어요. spiritual discipline. 기도와 성경 읽기와 묵상과 암송과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것과 등등등 수많은 이 spiritual discipline 가운데 가장 기초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Bible intake 라고 표현합니다. 바이블을 intake 먹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려면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되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성경을 읽되 시간을 정해놓고 읽자 하는 것입니다. 1990년도 벌써 30년이나 지난 조사긴 하지만 1990년도 USA Today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인들 전체 가운데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1%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 가운데 나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의 숫자는 몇 프로였을까요? 18%였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그 중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의 23%는 나는 성경을 1년 내내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30년 전 결과가 이랬으면 지금은 어떨까요? 더 나아졌을까요? 저는
조사해 보나마나 더 안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 더 많아졌잖아요. 유튜브, 스마트폰, 다음 뉴스 등등 성경 읽는 시간의 경쟁자들이 훨씬 많아진 요즘 시대. 틱톡,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30년 전에 18%였다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습니다. 다윗이 배고팠을 때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는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안 읽어봤어? 이게 무슨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성경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것을 보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도 너희는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은요, 아니 이런 거 다 써있잖아 성경. 이거 안 읽어봤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당연히 읽고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읽고 먹으면서 살아야 제대로 살게 된다. 잘 달리려면 말씀을 잘 먹어야 한다. 읽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치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거 관련해서요. 올 한 해는요. 계획을 좀 세우고 계획대로 실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널드 위튼이라는 분이 성경을 읽는 것에 관해서 3가지 steps, 단계를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find the time. Try to make it the same time every day. 뭡니까? 시간을 정해라. 항상 그 시간이면 성경 읽는 시간으로 정해라. 이것이 다널드 위튼이가 제시한 첫 번째 스텝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나는 매일 언제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정해놓은 시간이 없다면 아마도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도 성경을 매일 읽지 않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 제 말이 맞나요? 직장인들은 아침에 사실 성경 읽고 가시기 막 너무 바쁘신 분들 경우에 다른 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걸 유튜브로 들으면서 가기로 결심하시는 건 어떨까요? 유튜브에 보시면요. 성경 모든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금요일이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표 중에 하나가 금요일 날은 이사야서를 지금 읽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이사야서를 다운받아서 다운 안 받더라도 클릭해놓고 아침에 차 타고 가시면서 그 이사야서를 읽어주는 거를 들으면서 가시면 어떨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성경 읽을 시간을 잡아먹는 주범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 갔다 오거나 쉴 때 멍하게 유튜브 보다 보면요 30분 휙 지나가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30분을 말씀 읽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간도 정하시면 어떨까요? 나는 아이들 재우고 매일 저녁 10시부터 10시 30분을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 놓는 거죠. 9시 58분.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준비해 놓은 곳으로 가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늘의 두 쪽에 놔도 하나님 말씀을 인테이크 하리라.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매일 읽으려면 Find the Bible Reading Plan. 여러분, 저희가 나눠드린 그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성경 읽기표가 어떤 면에서 좋냐면 한동안 이제 성경을 안 읽다가 이제 2월달 중순쯤 돼서 성경을 아무래도 다시 읽어야겠어. 목사님이 성경 읽게 하면 선물도 준다는 노래도 한번 읽어봐야겠어. 그때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읽으셔도 되지만 아니면 아무데나 확 펼쳐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거기부터 읽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지만 Find the Bible Reading Plan. 그래서 해당되는 날짜부터 지어가면서 읽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Find the time, find the Bible reading plan. 세 번째는 Find at least one word, phrase, or verse to meditate on each time you read. 성경 읽을 때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 아니면 한 단어를 찾아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오늘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원복 자매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모두 깜짝 놀랐죠. 금요일이 이사야서 읽는 날이어서 이사야서 읽는데 6장에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장면이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시야 왕이니까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렸겠죠. 근데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사람은 참 유한하구나.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사람의 인생이란 참 허무하구나. 우시야 왕도 죽는구나.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도 결국 죽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그러면서 주님, 유한한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잠시 드리는 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을 얻도록 달리라. 달리려면 먹어야 된다. 뭐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잘 먹으려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읽을 때 수신자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수신자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ll scriptures are not given to me, but given for me.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사랑하시죠? 저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이거는 뭐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적용 안 하고 남 얘기처럼 읽는 것은 매우 오히려 안 읽느니만 못한 그런 방법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또 하나 피해야 될 것은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Not given to me.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 그래서 일일이 문자 그대로 따라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But given for me. 나를 위해서 주신 건 맞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손가락으로 칵 짚었습니다. 딱 짚은 결과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나보고 지금 나가서 목매라는 얘기는 아니실 건데 아무래도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고 여긴 그는 다시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시 눈을 감고 다시 조금 뒤를 펼쳐서 손가락으로 칵 집었는데 이번엔 누가복음 10장 37절이더래요.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누가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우스갯소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냐면 성경은 모든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얘 목맸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나보고 지금 하나님이 목매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걸 상식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Looking for meaning in scripture beyond this historical, grammatical, and logical context. 좀 전에 읽었던 그 스스로 목을 매라고 유다가 했던 행동이잖아요. 유다가 AD 30년경에 그 historical, 그때 그 배경에서 했던 그 행동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2021년에 사는 너가 목을 매라는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죠? historical, grammatical, and logical context. 이거를 넘어선 어떤 모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그런 것은 is unwise and even potentially dangerous. 이렇게 표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것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한 자매님이 한 형제님을 교회에서 봤는데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요, 이 자매님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이 자매님.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고 그날 읽을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눈에 쓱 들어오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이었는데 믿음으로 그들이 이레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이 말씀을 읽은 자매님이 저 난공불락 같은 저 형제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내가 그 집을 돌아야겠구나 해서 그날부터 매일 가서 그 형제 집을 7바퀴 빙빙을 돌았다는 이야기. 이건요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한 자매님이 간증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게 뭐죠? 뭐가 잘못됐죠? 아니 이스라엘이 돌았잖아요. 아니 유다는 가서 몸 맺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요 디스크립션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수신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이지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다릅니다. 이거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수신자를 구분해야 되고 또 하나는 description. 아니 그렇게 나가서 목을 매달았다는 거지 너도 매달아라 라고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prescription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description과 prescription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았다고 describe 해놨지 너도 돌아라 라고 prescribe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description과 prescription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수신자를 구분하는 두 가지 원칙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칼 막스 아시죠? 이 사람이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봤었나 봐요.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죠. 이걸 보고요. 칼 막스, author of the Communist Manifesto, Communist Manifesto라는 책을 쓴 칼 막스는 views the ownership of private property as oppressive. 사람이 사유 재산을 가지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거구나.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게 되는구나. 제프 베이조스인가요? 아마존 그 사장 지금 제일 부자라면서요. 그 사람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아주 오프레시브하고 나쁜 거구나. 빌 게이츠 저 사유재산 저 많은 사람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다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순진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역사가 알고 있건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막스가 he wanted the workers to revolt against the owners of the means of production. 그래서 일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오너한테 이렇게 revolt, 폭동을 일으켜야 한다. 데모해야 된다. And take control of private property. private property가 어딨어? 다 해서 아까 사도행전 22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He wanted the state to own the means of production. 그래서 그는 정부가 사람들이 다 사유재산을 빼앗아서 and private property abolished. 사유재산을 abolish 하고자 했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스크립션이에요. 디스크립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구분이 정확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사유재산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이 성경에 없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자원했죠. 그리고 그들이 자원해서 내놓은 것을 사도들이 나누어 줬지 자원하지도 않은 사유재산을 정부가 빼앗아서 나누어준다는 발상이 디스크립션과 퍼스크립션을 잘 구분했더라면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줬더라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디스크립션, 퍼스크립션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은 공산주의를 가르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신명기에 이런 말씀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신명기 누구한테 기록된 거죠? 이스라엘에게 기록된 겁니다. 그것도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나라에게 기록된 책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8장 3절에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9절, 28장 9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 28장과 30장은 랜드 커버넌트. 이 커버넌트는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멘. 근데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No,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써있잖아. 이거는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인 거죠. 커버넌트, 랜드 커버넌트, 아브라함의 커버넌트, 언약, 다윗의 언약 등등 성경의 모든 언약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언약들은 당사자가 여호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수신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성경을 잘 먹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 그러면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성경에는 막 이렇게 순종하기 싫은 막 그런 명령들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지 하고 다 픽픽픽 날려버리고 아주 듣기 좋은 그런 것만 쏙쏙 취하고 그런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은 그런 사람 나타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성경을 잘 먹는 방법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 원리를 찾아내기를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원리. 미국 사람은 이걸 principal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요 그림 하나를 찾아왔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여드린 요건 보십시오.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맞네. 이거 맞고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principalizing bridge라는 게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요 지금 뭔가 약간 옛날 사람 같죠? 이게 지금 성경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죠. 그 여기에 이 시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수신자로 그들에게 직접 given to them 으로 기록된 수많은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나에게 안 적용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무조건 다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principalizing bridge라는 단위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 읽어보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염소 새끼가 있는데요, 어미의 젖에다가 삼지 말래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무슨 왜냐면 염소 새끼를 먹을 수 있는데 사람이 엄마 젖에다가 삶아 먹는 건 이거 너무 가혹한 거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적용하고 넘어갔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헤이든 로빈슨이라는 분이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헤이든 로빈슨 Heresy of Application, 적용의 이단, Heresy of Application이라는 글을 쓰신 바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 일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엄마 젖에다가 염소 새끼를 삼지 마라? 나는 염소 새끼를 먹을 일도 없는데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 어차피 적용될 만한 말씀이 아니지라고 생각할 법하나, 이거를 원래 주셨던 아까 이쪽 방면 있죠. 그 옛날 이게 신명기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건 아니에요. 프린시플을 찾아야 돼요. 프린시플이 뭔가? 당시에 아까 말한 grammatical, historical interpretation이 성경의 문법적인, 역사적인 해석의 성경 해석의 원칙이니까 역사를 살펴봤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는 거죠.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따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목사님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말이죠? 이게요, 당시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의 그 이방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이렇게 했대요. 어미의 젖에다가 염소를 삶아서 우상 숭배할 때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이 배경을 다 알고 있던 그들에게는 딱 들어오겠죠. 우상 숭배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구나.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심지어 그 신명기 14장 그 언저리에 치마를, 남자는 남자답게 옷을 입고 치마를 입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한국에도 일부 여자들이 치마를 반드시 입는 것이, 그거를 어기면 성경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를 숭배한 자들이 transvestation,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 행세를 하면서 그들의 온갖 음란한 성행위를 하고 했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염소 새끼를 삼지 마라, 엄마 젖에 치마 입지 마라, 그거를요 그냥 하고자 하는 분들, 무시하지 않고 훌륭하신 분들이죠.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기를 원하거든요. principalizing bridge를 건너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이든 로빈슨이 What you have here is not a prohibition against boiling a kid in its mother's milk. 진짜 그거 하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단 but against being involved in the idolatry that surrounded God's people or bringing its practices into their religion.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 절대 따라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월십에도 들어오면 안 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들여오는, 그래서 이단과 같은 좀 이상한 실행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 아니면 그거는 옛날에 이스라엘에 주는 거니 나는 상관없으니까 버려버리면 되지. 이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달리려면요, 우리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으려면요,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수신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나라가 아니에요. 각 민족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잘 구분을 하는 것. 아무데나 푹 읽어서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하고 자살하러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행하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왜 아닌가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prescription, description.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성경은 공산주의 책이야 이런 주장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어 부끄러움 없이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연구하라, 공부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 그 수신자를 찾으면 이 수신자는 나는 아니니까 버리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원래를 찾아내기. principalization. 이 세 가지 한순간에 잘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의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교회의 목사님의 도움을 얻어서 벌써 성경이 기록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00년이잖아요. 2000년 기간 동안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중까지 성경만 연구하고 했던 그런 학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시간이 없다면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찾아보고 하셔서 원래를 잘 찾아내고 수신자를 꼭 기억해서, 그리고 읽되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읽으심으로 잘 달리려면 잘 먹어야 한다. 잘 먹는 방법 세 가지를 오늘 알려드렸으니 이 방법 잘 사용하셔서 올 한 해 상을 얻도록 잘 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매번 성경 일독하자는 프로그램이 교회마다 즐비하고 또 읽으면 상을 주는 교회들도 많고, 그 가운데 읽고 상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아서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분도 있고, 읽었지만 영적으로 안 좋은 분도 있고,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도 있고, 주님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되 잘 받아 먹고 잘 섭취해서 힘을 내서 상을 얻도록 잘 달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읽고 잘 구분해서 공부하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주 앞에 신실하게 하소서 3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47장. 주님은 두려움 주시지 않네. 다만 순종할 큰 힘 주시네. 주 사랑과 권능과 온전한 생각이 주의 길로 인도하네. 주 앞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높이
들고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같이 세상 유혹들 나 이기겠네. 주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시니 완전한 길 걸어가네. 주 앞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높이 들고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나 주님의 것 사랑으로 나를 건지셨네. 그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여도 신실하게 달려가네. 주 앞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높이 들고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올 한 해 주님 말씀을 높이 들고 주 앞에 신실하게 상을 얻도록 잘 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를 섬기게 해달라는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깨어져 버린,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이 삶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고 언제 온전하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섭취하고 먹는 가운데 튼튼하게 해주셔서 상을 얻도록 달리라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